또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반도체 강국입니다. 세계에서 기술적으로는 반도체 최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게 최근에는 반도체가 위기라고 하고 있죠. 그 안에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는 기술 유출의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오랜 세월 쌓아온 인재와 기술이 해외, 특히 중국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소식입니다. 물론 법적이고 제도적인 부분이 취약한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반도체 산업의 뿌리가 흔들리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계속해서 기술을 개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는 싸움이 이 밑에서는 굉장히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새로워지고 힘을 내서 믿음 생활을 일상으로 살아내는 문제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새로운 삶을 나아가는 부분이 우리를 힘있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부분은 믿음은 새로운 변화로 나아가는 문제보다 믿음 자체를 싸우는 자리로 가져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계속 지켜내는 싸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게 되어 있죠. 오늘 유다에 닥친 위기가 바로 이러한 위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아수르 사네립 왕이 유다를 침략하고 견고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그 부하 랍사게가 유다를 겁주고 하나님을 모욕했을 때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국에는 승리를 거두게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구약에서 오늘 읽은 열왕기 하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역대하 그리고 이사야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 상황을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이 시작할 때 똑같은 본문 역대하 32장 1절은 이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 하면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히스기야가 25세 젊은 나이로 왕위에 오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스럽게 나라를 개혁하고 새롭게 세우려고 했는가 하는 부분이 역대하 32장 1절에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 게 성전을 정화시키고 그리고 우상을 없애고 성전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예배가 다시 살아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가 개혁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8장을 보면은 히스기야 전후로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을 정도로 히스기야의 믿음과 개혁이 대단했다라는 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도중에 그때 아수르가 쳐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처음에 찾습니다. 맨 처음에 살펴볼 건 수로 건설이죠. 열왕기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대하 32장을 보면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성 밖의 모든 수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수로 공사를 하게 됩니다. 성 안으로 들어오는 수로 외에 성 밖으로 나가는 수로를 차단하고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를 쌓고 무기와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싸울 준비를 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두 번째로 한 일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처음 원했던 거는 되도록이면 아수르와 전쟁을 하지 않고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수르 왕에게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금과 은을 사네립에게 바쳤던 겁니다. 현실적인 싸움의 준비까지는 필요한 조치였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수르를 달래려고 한 부분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었죠. 이 부분이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믿음은 철저히 싸움의 문제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사네립은 유다의 조공을 받을까 안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받든 안 받든 어떻게 해서든지 유다를 빼앗으려고 작정했던 거죠. 더군다나 랍사게라는 부하가 나타나서 유다 대신들에게 온갖 조롱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들로 유다를 겁박했습니다.
이제 유다는 도망갈 곳 없고 아수르의 위협 앞에 나아갈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히스기야가 오늘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때 히스기야가 정신을 차리고 이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온 문제를 믿음의 싸움의 문제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의 지도자들을 이사야에게 보내면서 제일 먼저 기도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한 겁니다. 하지만 사내립이 또 다시 유다를 위협하고 모욕의 말을 쏟아 놓을 때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죠. 악한 대적과 싸움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이 있게 되고 유다가 마지막에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큰 메시지는 뭐냐면 믿음의 문제는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유지되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는 반드시 싸움의 자리로 가져와야 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한번 은혜 받고 한번 결단한 걸로 그냥 사라지는 대로 나름대로 삶을 새롭게 하는 정도로 믿음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철저한 영적인 싸움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치열하게 붙드는 싸움의 자리로 들어가서 다가오는 고난과 위기를 이겨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우리 삶의 자리로 가져올 때 세 가지 싸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승리를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으로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싸움. 본문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의 조롱과 모욕의 말을 듣고 나서 히스기야가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시도로 유다가 지켜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바로 영적으로 정신을 차린 히스기야가 두 가지 조치를 하는데 첫 번째는 먼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하나님 성전에 나아갑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은 자신의 회개와 절망의 표현이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만 히스기야가 처음 성전에 올라간 것은 자신이 여태까지 잘못 생각하고 잘못 대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잡고 지금 상황에 대한 절망을 하나님께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들을 돌이키고 지금 닥친 위협이 인간적인 생각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인 것을 깨닫고 근본적인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히스기야가 두 번째로 한 게 뭐냐면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구한 겁니다. 왕궁의 책임자 서기관 제사장을 이사야에게 보내게 되죠. 히스기야가 생각할 때 이 싸움이 믿음의 싸움이라면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있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싸움을 믿음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우리가 히스기야의 믿음을 볼 수 있는 대목은 이사야에게 말씀을 구할 때 어떤 말씀을 구하는가 하면 지금의 유다 나라의 비참한 상태 그리고 단순히 유다를 구해달라는 기도가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시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금 상황을 믿음으로 해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럴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달라는 겁니다. 지금 이 믿음의 싸움을 할 힘이 남아있지 않는데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는 거죠. 그 힘으로 일어서겠다는 의미입니다.
히스기야는 처음에 자신의 노력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금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지만 금방 정신을 차리고 이 싸움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전쟁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을 돌이켰고 영적으로 힘이 빠져 있는 유다 나라를 위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이 문제를 말씀을 붙드는 싸움의 문제로 가지고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첫 부분에 하나님께 나아간 핵심은 당장 필요한 것은 최첨단 무기나 군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을 무장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도 그 내비게이션이라는 기계가 있긴 했었지만 요즘 스마트폰이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은 실시간으로 변하는 상황을 바로바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래 가르쳐준 길로 가다가 중간에 교통사고나 지체되는 상황이 오면은 바로 그 가는 그 길을 변경해서 우회하는 길을 자동으로 알려주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잘 따르면 운전할 때 큰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도록 최근의 장치는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중간중간에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우리가 의지해야 할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순간순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싸움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을 붙들기 앞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로 서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이 힘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붙드는 싸움으로 믿음을 무장하는 거죠.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 삶을 단순히 잘못되고 잘하고 이 문제로 말씀은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싸움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준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이 빠져 있고 좌절하고 있더라도 순간순간 말씀을 붙들 때 믿음으로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 싸움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당장 나한테 닥친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그 문제만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내 마음속에 아직 하나님 앞에 어그러진 부분도 많고 믿음 자체가 무너져 있을 때도 있는데 그 터진 지금 나한테 닥친 문제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접근하는 부분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지 못하는가 하면 문제의 승패의 모든 걸 다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오직 문제 해결, 오직 내가 원하는 문제만 바라고 집중할 때 그 문제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순식간에 낙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입장에서 아수르의 공격이 너무 당혹스러운 공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왕위를 물려받은 다음에 자신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예배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성전을 개혁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때 사네립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순간 그 부분을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다가 조공을 바치는 방법에 집중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 통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말씀을 구함으로 싸울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로의 문제나 결혼의 문제나 취업의 문제가 그 문제보다 앞서는 게 믿음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 싸움 안으로 들어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신의 인간적인 차원으로 넘어가려 했던 좀 우리의 얄팍했던 믿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말씀을 구하며 나올 때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을 감당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문제가 올 때마다 두려워하던 마음에서 믿음을 붙드는 싸움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제 신하들을 통해서 말씀을 구했을 때 이사야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듯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게 됩니다.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6절 7절 말씀 보시면 첫째는 악한 대적의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먼저였고, 둘째는 아수르 왕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죽게 될 거라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히스기야가 말씀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히스기야와 유다에 꼭 필요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아수르 왕이 죽게 될 것이라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런 말씀을 붙들어도 현실에 돌아오면 여전히 랍사게의 위협이 계속 살아있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8절부터 13절 말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이 8절에서 13절 말씀의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히스기야 눈에 보이는 현실과 하나님이 보시는 현실이 나누어서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눈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8절부터 13절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이 있고, 히스기야가 실제로 눈에 보이는 세상, 사네립 왕이 보내는 사자를 통해서 여전히 겁박하는 변하지 않는 현실이 동시에 성경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붙들고 믿음이 생겼을 때 히스기야 눈에 보이는 건 변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눈에 변하는 게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아수르 왕이 림나로 갔다는 부분은 히스기야 눈에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히스기야 앞에 펼쳐진 오로지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다시 사자를 보내서 유다를 겁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 두 가지를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8절 9절을 다시 보시면 아수르 사네립 왕의 원래 계획은 유다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구스와의 전쟁을 하는 게 원래 사네립 왕의 계획이었는데,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나서 갑자기 구스왕 디르하가가 아수르와 싸우자고 나서는 겁니다. 실제로 아수르의 상황이 뭐냐면 지금 당장 유다를 겁박하고 있긴 한데 실제로는 유다와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장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구스를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결국 사네립이 유다와 싸울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 사자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서 유다를 겁먹어서 싸우지 않고 이 싸움을 끝내고자 하는 게 사네립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사단의 공갈과 협박에 넘어가게 됩니다. 상황과 현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그 목적을 사단이 움직인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부분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현실적인 위협에 물러서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일하시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말을 너무 우리가 극단적으로 오해하면 안 되는데, 우리에게 닥치는 현실이 그냥 단순히 우리한테 협박만 하고 우리에게 전혀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건 아닙니다. 현실이 우리에게 피해를 줄 수 있죠. 우리의 삶의 일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만 넘기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이 전쟁의 결국은 승리할 수 있다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건 뭐냐면은, 위기가 닥치고 나한테 어려움이 막 닥치고 왔는데 눈에 보이는 손해를 하나도 보지 않으려고 계산하고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당장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더라도 절대로 현실의 위협과 어려움이 나를 해치거나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때까지 끝까지 버티고 서 있으라는 겁니다. 눈앞에 작은 이익이나 손해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큰 믿음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동안 혹시 다가오는 손해와 피해에 대해서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 작은 것을 지키려다가 하나님을 붙드는 큰 믿음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놓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지만, 작은 손해와 실패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다 빼앗겨서 무너지면, 믿음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나에게 정말 큰 것이 무엇인지를 바꾸어 놓는 겁니다. 정말 나한테 중요한 게 뭐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확실하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내 기대와 뜻대로 눈에 보이는 현실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일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당장 나에게 조그만 피해가 있고 고통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과 바꾸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에 드러날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의 싸움 없이 믿음이 지켜지지 않는다. 본문 14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기에서 히스기야가 간절히 하나님을 붙드는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14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네립이 사자를 통해서 보낸 편지를 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펴놓은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붙들고 있는 생생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짜 살아있는 상황을 올려드리듯이 그 받은 편지를 하나님 앞에 딱 펴놓고 보시라고.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상황을 함께 보시고 느끼시는 하나님인 걸 붙들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듭니다. 15절에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이 표현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은혜로 구원하시고 이끌어 오셨는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히스기야는 마지막에 정직하고 정말 하나님께 필요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을 기도합니다. 지금 당장 다른 돈이 필요하거나 무기가 필요하거나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에는 자신의 이익과 편안함이 달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 있다는 기도를 하는 거죠. 19절 말씀 보시면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니라. 구원을 하나님께 구하는 이유가 히스기야 본인이 힘들어서 그 정도의 이유가 아니라 자신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 유일한 구원주 되신다는 걸 하나님께서 스스로 증명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자신이 지금 유일한 하나님만을 붙들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옳다는 걸 하나님께서 증명해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히스기야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싸움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기도는 싸움의 과정입니다. 단순히 기도할 때 우리의 힘든 것을 고백하고 끝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냥 기도를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과 내 자신이 느껴지는 어려운 현실 가운데 굉장히 기도하는 중에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를 할 때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살아있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승리하는 기도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어떻게 기도로 싸움을 해나가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원리는 단순하지만 절대 기도의 과정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고 넘어지게 하려는 현실과 사단의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싸움이라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질문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안 됩니까? 꼭 반드시 막 싸움을 하듯이 기도를 해서 영적으로 싸우면서 믿음을 꼭 그렇게까지 해서 믿음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과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 마음과 믿음을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말씀으로 나의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께 붙들리게 하는 싸움입니다. 현실 앞에 내 스스로는 너무 연약하고 순간순간 무너지는 내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게 끝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붙들어서 끝까지 믿음으로 붙드는 싸움을 하는 과정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히스기야에게 약속의 말씀과 징조를 보여주시고 말씀대로 사네립이 죽게 되고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모두 죽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로 승리할 수 있다면 현실도 이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에서 믿음을 붙드는 데 실패한다면 현실에서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승리를 믿음으로 확신하고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